부르심을 받은 하이랑 백원 여러분,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네 가지 요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과의 대화, 예수님과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기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고 70여 율법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세분해 가지고 248개의 조항에 하나는 그 율법 조항이 있고 또 365개 조항에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마다 613개의 조항으로 율법이 세분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의 응답, 선생님이 옳소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로 생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전체를 간추려서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는 요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답게 사는 요소가 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그거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옳은 의자, 인정한 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큰 기치를 둔 것이 바로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의. 그래서 루터도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또 종교 개혁을 체계화시키고 우리 장로교를 체계화시켰던 존 칼빈께서도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이 이신득이 수없이 많이 듣고 또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 또는 칭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인, 의롭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칭의이고 이신덕이고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바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또 그 죄를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인정 받아주심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심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갈 수가 없는데 받아줄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요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뭔 그거 필요가 있느냐? 돈만 있으면 되지, 권세만 있으면 되지, 명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것은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73편의 24절에 보면은 짐승과 같습니다. 내가 깨닫기 못할 때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시편 다른 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용없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짐승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점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남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신이 인격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정중히 대접하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친절한 말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신이 남에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호까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는다면 인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애. 인애. 어진자 사랑했죠.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7가지 말씀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네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 협력, 나눔, 섬김입니다. 사랑, 협력, 나눔, 섬김. 이 4가지 관계가 있으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잘 맺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며 가장 불행한 인간관계는 미움, 원망, 교만, 복선입니다. 미움, 원망, 교만, 복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 잘났다고 뽐내고 복선. 아무거나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가장 불행한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람답게는 두 번째 요소가 이렇게 인애라고 말씀했는데 인애 어지른자 사랑했자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 말투로 나타나는 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나 너 사랑해, 나 너 협력하고 살고 싶어, 나누고 싶어, 섬기고 싶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예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이 나갈 것입니다. 정중하고 경의를 표현한 인사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의가 없다고 그래요. 예의가 없다. 인사깔이 없다. 인사깔이 없다. 어른을 봐도 공동감동하고 인사깔이 없다. 제가 강진교에 있을 때 우리 젊은 권사 하나가 목사를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인사를 장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슬쩍 보는 게 인사요 그러더라고요. 꼭 하는 게 인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국민학생들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별로 인사해요. 그리고 제가 저 사업사 공원에서 그 청소를 하는데 일자리를 하는데 거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 이제 공원이니까 어린아이들 애를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 또 그 선생님들 오는데 내가 선생들 가운데서 다 옷 입고 이러니까 그냥 건성으로라도 수고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10명이면 한 명이 합동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예의 없는 것도 밑에서 저 애들이 뭘 배우고 있는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어요. 말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애를 보는 데서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이 달아집니까? 어디가 달아집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이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한테서 배워서 그러는가? 수고하세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들은 한 사람도 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들 이거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싸가지 없다는 말 들어봤죠? 네. 여러분 안 들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러는데 싸가지가 뭐냐면은 네 가지. 싸가지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싹아지, 싹이 올라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싸가지가 있다. 이것은 싹이 올라온다. 이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가르쳐서 싸가지 있는 놈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은 싸가지 있는 양반. 네 가지가 없는 놈은 싸가지 없는 놈. 3놈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번. 우리 청년들 군대 청년들 모아놓고 수백명 모이는데 제목이 무엇이냐? 싸가지 있는 양반, 싸가지 없는 3놈 그렇게 내가 제목을 정하고 제목이 뭐 있네요. 그러면 싸가지가 뭐냐? 바로 싸가지가 뭐냐면은 네 가지다. 네 가지. 싸가지 있는 놈 네 가지가 뭐냐? 바로 인, 예, 지. 인, 예, 지. 그래서 의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이는 인자, 사람과의 관계. 예는 예의,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지는 지혜,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 이렇게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싸가지 있는 양반,
화면이 안 나와버리네. 내가 지금 설계를 잘 못하거든요. 금방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화면이 안 나와. 싸가지 있는 양반, 싸가지 없는 쌍놈. 화면이 안 나오네. 너무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강진교에서도 몇 번을 내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여섯 형제분입니다. 여섯 형제분인데 제가 세상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네 번째 장남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내가 한 7, 8살 됐을 때 우리 여섯 번째 장남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큰아버지 한 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장남아버지 두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날에는 모여가지고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태양아들이 안 믿으니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들이 우리 그 양반들 조카들이 가서 이제 큰 방에서 이제 제사 다 지내고 다 이제 인사하러 가요. 인사하러 가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아주 예의를 잘 가르쳤어요. 다 들어갈 때부터 문 열고 다 들어가면 대개 보면은 문 열고 문 열면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힘을 혼나.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일단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지 비켜가지고 15도 하는 것이다. 또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큰절을 할 때에는 이제 대개 보면은 되게 보세요. 그 상가길 가다 보면은 그 상주로 인사할 때 대개는 나는 인사 안 했지만은 붕덩이를 쳐들고 발꿈치하고 붕덩이를 쳐들고 인사를 거의 다 그렇게 한 90%잖아요. 그렇게. 그럼 우리 큰아버지가 그 큰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붕덩이를 딱 이 발꿈치에다가 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모으고 어른을 만나 인사할 때 동네 이제 길거리 가다가 어른을 만나 인사할 때는 발을 모으고 15도 정도 숙이고 똑바로 보고 인사해라. 예를 들면 건성으로 쳐다보고 인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앞에서 정중히 이렇게 인사를 발 모으고 하라고 그래요. 발 모으고 하라.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여라. 아까 봤다가 하지 말고 아까 봤더라고 금방 봤더라고 또 돌아서 또 만나면 또 인사해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라.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면 대문 밖에까지 나와 인사하여라. 우리 큰아버지가 크게 갇혀졌어요. 정말 갇혀졌어요. 절대 집 방문해서 그냥 문만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와서 인사해라. 나와서 인사하고 또 손님이 돌아갈 때에는 대문 밖까지 나와서 배워가면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그 기본적인 인사를 다 가르쳐주고 손님이 다른 동네에서 왔다. 그럼 다른 내 동네 밖에까지 가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형님 한 분이 사촌 형님이 소 형님이라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당신이 아버지 가르쳐준 대로 꼭 이렇게. 그래서 나도 아마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형님 하는 대로 딱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다가 해찰하면서 인사하고 발 모으고 인사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발 모으고 내려가지고 인사. 심지어는 어른들 만나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내려가지고 인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 인용이는 인사가 하나하나 다 빠졌어요. 인사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또 저는 거의 지금까지라도 우리 모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가을에 농사지는 창깨, 들깨, 콩, 팥 싸주면서 목사님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황무인 집사인데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가 배우고 그걸 지금까지도 제가 해요. 지금까지도 우리 고향교회,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 설과 추석을 제가 현역이 있는 동안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역이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봉투는 안 갖다 줬지만 선물은 반드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교회가 아니고 모교회가 뭡니까? 모교회는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 어머니가 섬기던 목사님이니까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이런 예의는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과 추석 때에 우리 고향교회하고 우리 모교회하고 선물을 뺀 적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우리 시아버지한테 딸 시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은 이제 우리 집을 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설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들렸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전화를 바로 안 했어요. 한 5시간이나 더 있다 전화를 잘 왔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매번 말하기를 지금 몇 시냐? 몇 시냐? 네, 몇 시입니다. 지금 거기 도착하니까 몇 시간이 됐느냐? 예, 지금 한 5시간쯤 됐어요. 인자 전화는 쓰겠느냐? 도착하자마자 해야지. 해가지고 혼났어. 그래서 우리 딸은 하여튼 그때 한번 혼나고 절대 어디 왔다 오면은 바로 저 도착했습니다. 전화해드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대접을 잘 받았어. 대접을 잘 받았으면은 이제 집에 도착할 때쯤 돼서 지금 도착했네. 도착했습니다. 오늘 대접 참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절반쯤 되더라고. 절반쯤 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사람 그냥 갔으면 가고 말았으면 말고 그냥 끝났으면 끝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절반쯤 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타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타인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산다면 이것이 이 말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사며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며 전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디 가서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럼 반드시 전화해서 오늘 대접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 우리 동기동 하나 최창원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거기 강진에 가면은 비싼 한식 요리가 있습니다. 한 상에 12만 원짜리예요. 최고 비싼 거예요. 또 그것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성업사 왔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 그래가지고 12만 원짜리를 대접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일어나봐. 주유소 가게. 기름을 넣어주는 거 차에다가 세상에 지금까지 처음 그런 대접 받았네. 그래서 이게 진짜 대접이구나.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도 못하는데 저는 우리 집에 우리 친척이라든지 우리 조카라든지 누구 하면 반드시 제가 여비로 얼마 줍니다. 내가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예의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예의가 예의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예의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돼야 된다.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인사다. 정중히 인사하는 것이다. 만날 때만 인사하는 것이다. 예의를 담아서 말하는 것이다. 말대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 큰따님하고 며느리 아들 사이 들어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의를 지킬 때 그냥 건성으로 그냥 해놓으세요.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 저도 잘 듣고 있어. 아 형님은 그럴 것 없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람답게 하는 요소 세 번째 예의를 말씀했고요. 네 번째가 지혜인데요. 지혜는 사물로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분별력, 정확하고 올바른 분별력에 의한 선택력, 제대로 선택했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추진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참 지혜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했으면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고, 선택했으면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 의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이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남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하게 보일 텐데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말을 할 때 한마디라도 더 정중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아낍니다. 신뢰를 범했을 때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했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도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아낍니다. 이제 더 이상 아끼지 말고 최대한 많이 표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못할 때 받는 가장 큰 대가는 자녀들이 본 바가 똑같이 되는 것이요. 작은 대가로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똑같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진실은 나의 입술로, 관심은 나의 눈으로, 봉사는 나의 손으로, 정직은 나의 얼굴로, 친절은 나의 목소리로, 사랑은 나의 가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어요. 찬송가 304장.